안녕하세요. 그림 일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품어야 할 마음은 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9장 우리 38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했고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길 위에는 겉옷이 깔렸고 또 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혼내라고 꾸짖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애썼던 참으로 참 끈질긴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이 DNA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넘어선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특별한 40일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사실 대충은 다 압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몸과 마음이 강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40일의 기간, 이 사순절은 돌들이 대신 외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특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 장면은 여러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해석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단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좀 크게는 주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사랑, 은혜, 축복 등 다양한 주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그것은 두드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드림.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을 거십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용기를 주는 격려로, 때로는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질책으로, 어떨 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과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또 느끼지도 못하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뒤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주님의 두드림을 외면합니다.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덧 그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찮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자꾸 그것을 미룹니다. 뒤로 미룹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사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뭐 공기, 물, 햇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더 무시하고 너무 흔해서 그 본연의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고 가끔만 만날 수 있는 것, 희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보면 좀 더 소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래서 늘 계속 미뤄도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며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두드림을 계속해서 미루는 자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뼈아픈 결과를 아주 살벌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문장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지금의 이 즐거움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어렵게 이루었던 것들은 다 허망하게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과 그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흘리신 눈물은 사실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한 오늘도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그 계속되는 두드림 앞에서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문을 여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눈물이 더 이상 탄식이 아니라 회복과 충만함의 감동이 밀려드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에 감사드리며 그것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참으로 대견한 그러한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